난 못 쳤어. 무서워서 나는 문을 당겨야 되는 줄 알았다. 여셔야지. 이렇게 웃으시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 제가 또 문 한 연 줄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그동안 산상수훈을요. 네. 무려 오늘까지 23번. 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빠르네요. 마치는 시간이에요. 아쉬워요. 마무리에 오늘 마지막 장이에요. 예, 예. 야. 그래도 그동안 산상수훈을 23번이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배웠어요? 기도의 초심 있잖아요. 그게 뭔데? 좀 잘못 기도했던 부분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거 좀 생각이 나요. 항상 뭔가 그냥 좀 구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좀 그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좀 바꾸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좁은 길로 가야겠다라는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와. 말씀이 있어야지 또 기도가 나오고 뭐 제 생각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계속 네. 느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23번을 하면서 우리 한기채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왜? 너무나 더 존경스럽고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저는 요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알게 됐다 그래야지. 늘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쓰게 됐고. 네, 네, 맞아요. 너무 대단하세요. 사실 이전에도 많이 이제 산상수훈을 읽었지만 이번에 특별히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나. 네.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네.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가 네. 예? 뭘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복을 많이 받은 존재인가 이걸 새삼 알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 산상수훈의 이 교훈을 하나씩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나. 예. 우리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시더라고. 네. 심지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우리를 예수님이 수준 높게 생각해 주시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네. 사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만 들어도 막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아.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네. 우리에게 이만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요 생각을 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네. 더구나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미래의 나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죽은 다음에만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끝난다 할지라도 산상수훈을 직접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자긍심도 생길 거고 이 땅이 변해서 하늘나라가 막 펼쳐지는 걸 느껴지게 될 거라고요. 네네. 오늘 수업 산상수훈 23강 무너지지 않는 삶. 사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어찌 보면 정리하는 거예요. 네. 총정리. 총정리하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 적용, 결산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 메타포, 은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앞에 좁은 문, 넓은 문, 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다음에 오늘 여기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의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가운데는 좁은 길, 넓은 길도 있었죠. 네.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양쪽을 다 갈 수가 없잖아. 좁은 길, 넓은 길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 찢어지지, 가랭이가. 네.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포기를 해야 돼요. 버릴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려놔야 기회 비용이 든다고 그래. 기회 비용. 기회 비용. 이걸 선택하니까 이건 이제 할 수가 없죠. 네, 다시 그렇죠. 해볼 수 없는. 네. 그래서 어떤 길을 가야 되나 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걸 잘 듣고 인생을 선택하는데 도움. 지침을 삼으면 네.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문을 통과할 수도 없고, 동시에 두 개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예? 또 이 집을 짓는데 모두 다 사실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선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이 대목이 저는 읽으면서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네. 신명기의 말씀을 그 유언처럼 쭉 그 백성들에게 하거든요. 거기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하면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를 얘기해요. 복 받는 길, 저주를 받는 길. 그러면서 너희들은 복 받는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그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진영 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30장 19절입니다. 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그래서 이 모세도 지금 말씀하잖아요. 네. 예.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그러지만 누구나 다 그걸 선택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시지만은 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상 누각이라고 그러죠.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마지막 이제 결론을 집 짓는 얘기로 하시는 게 예수님 원래 목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목수 가운데서도 이 가구를 만드는 목수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집 짓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경험에서 나오고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여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을 튼튼하게 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초. 바닥공사. 바닥공사.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얼마 전에 중국의 뭐 75층 빌딩이 맞아요. 봤어요. 막 흔들린다고. 엄청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거기 입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대피를 했는데 너무 무섭다. 일부러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내진 설계가 그렇다고 전혀 안 돼 해서 있다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야. 예. 그런데 흔들려요. 너무 75층이나 되는 게. 설계도도 없이 그걸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어.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너무 빨리 졌다는 얘기는 있더라고. 이 빨리 지다 보니까 하루에 한 층씩 막 이렇게 지어 올라갔다는 말도 있어. 모래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부실공사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야. 뭐 조사를 더 깊이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대단하다. 그 건축을 할 때는 집안을 잘 조사를 해야 되고. 토지. 예. 거기에 뭐 흙으로 돼 있는지 네. 안반으로 돼 있는지 조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흙에 또 모래에
또 어떤 개간지에 짓게 되면요, 그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토지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반이 아주 약화된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전문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걸 먼저 검사를 잘 하실 거라고. 네. 더구나 높이 올라갈 거라면 더 깊이까지 그 맞아요. 지반을 네. 확인을 해서 할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물을 짓는 걸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높은 건물 올라가는 것은 주로 아래로 많이 그만큼 깊이 깊이 파고 깊이. 들어가겠죠. 예. 예. 기초가 깊어야 높은 걸 올리죠. 예. 네. 그래서 올라가는 공사보다 우선 내려가는 내려가는 공사를 뚫어가는 오래 하더라고. 네, 예? 맞아요. 네. 한참 오래 해서 예. 그다음에 기초를 네. 든든히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올립니다. 네, 올라가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솔직히 뭐 아까 우리 중국 얘기 좀 했지만은 우리나라도 뭐 와우 아파트도 무너진 적이 예. 있고요.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도 무너진 적이 있고 성수대교도 성수대교. 무너진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잘 지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아까 내진 설계라고 얘기했는데 지진이 많이 일어난 지역은 높은 건물 짓기가 어려워요. 네. 옛날에는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높은 건물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내진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곳에 일어났던 지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나 그걸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조사를 하면 뭐 최대로 여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5.5 정도 일어났다든지 뭐 이러면 세다. 한 7 정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자.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건물이 될 수 있죠. 예. 네. 네, 네. 그런데 이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보다 더 센 그야말로 7.0이 오면 어떻게 할까? 아, 그럼 다 그러면 무너지죠. 무너지죠. 큰일 납니다. 무너지지 않죠. 그러면 왜 10.0으로 내진 설계를 안 하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지 그 예측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비싸. 뭐 비싸게 지어도 그냥 이게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네.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그 다가오는 시험이 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비는 위에서 오고 창수는 아래에서 쏟아지고 올라오고 바람은 옆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오스왈드 챔버스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는 시험, 네. 또 내 육체에서 오는 시험. 오는 시험, 또 공중에서 오는 사탄의 시험, 이렇게 세 가지로 인생의 신앙생활에 시험이 불어닥친다 이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그때 이제 어디에다가 지어놓는가 하는 것이 이제 표가 나게 네.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데 빨리 지은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외관에만 신경 써서 뭐 아름답게 물론 지기는 해야 되지만 외관에만 관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된다 네. 이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다 25절에 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네. 네. 이유가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다가 지어놓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근데 영원한 반석이 뭘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뭘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진 설계를 7.0으로 해도 그거보다 더 센 만약에 지진이 10.0 강도로 온다면 어떻게 해서 다 무너지죠. 예. 안 무너질 건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영원한 반석이라는 건 뭘까? 진짜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뭘까? 이게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무엘하 22장 3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반석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네. 반석. 또 이사야서 2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4절이요. 네. 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네. 하나님이 반석이다. 이게 성경이 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 또 시편 62편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또 보실래요? 예. 10장 4절입니다. 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네.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마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반석을 누구로 비유했냐면 그리스도로. 네. 그리스도가 생명의 그 물을 주시는 반석으로. 근데 그 반석이 내가 이쪽을 진행하고 가버리면 여기에 그냥 돌이 있고 아무리 돌이라도 우리가 그걸 떠나잖아. 네. 근데 성경에 이 반석이 따라다닌다는 거야. 오.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리빙스톤. 해, 산돌. 살아있는 것처럼 네. 늘 이 돌이라는 건 사실 머물러 있는 건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행할 때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반석에서 계속 물이 나와서 마셨다. 이런 비유예요. 네.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반석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반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네.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즉석에서 바꿔줘. 너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는 뜻이 뭐냐면 반석이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야, 예. 요게 지금 반석이 사실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 네. 그 신앙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튼튼하겠네요. 예, 어떤 시험이 와도 네. 예, 비가 오든 창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반석을 자꾸 무시하죠. 그 포스트 모던이나 회의주의적인 사람은 반석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예. 그 반석이 어떤 것이어도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반석을 그 예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네. 고린도전서.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 지금 여기도 아까 돼지 형제도 돼지 형제 삼형제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네. 풀이나 집이나 나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다 태워진다. 타죠. 그렇죠. 다 없어지죠. 없어진다는 거지. 예. 그리고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데 네. 기초 자체가 든든해야 된다. 네. 근데 예수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이제 성경에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 대한 돌봄보다는 또 때로는 영혼에 대한 갈망도 있기는 있는데 네. 그걸 무시하고 또는 그것을 세상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가지고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네.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그가 전부 대단한 걸, 멋있는 걸 쌓아놓은 것 같았는데 네.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석을 먼저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겠죠. 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냐? 오늘 24절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말은 지금 설교를 계속 하셨잖아요. 산상수훈. 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결론이에요. 이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이 말을 들은 듣고 사람들. 듣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네네. 다 들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 네, 다 들었어요. 지금 네. 산상수훈을 다 들었잖아요. 다 들어, 네, 사람들이. 네. 듣는 건 공통점이야. 네.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자, 차이는 어디에서 나와요? 듣고 행함이랑 행동하는 사람과 듣고 가만히 행하지 않는 하는 사람과. 네. 네.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청행이라고 그러는데, 청행요. 들을 예, 청? 듣고 청행. 행하는 거. 이게 일치한 사람. 청행일치. 청행일치. 듣고 행하는 것이 일치한 사람과 이 청행불일치. 듣고 행하는 것이 불일치한 사람. 청행불일치. 이게 반석이고 청행이. 이게 모래. 모래. 예? 네. 그래서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네. 네. 그러나 무엇이 가르냐면 행하느냐, 안 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앞에서는 뭐에 나왔냐면 주여 주여 이 말로, 예? 네.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그래, 언행일치가 나왔어서 앞에는 네. 언행일치. 언행, 말과 말씀하고 행동이 같아져. 행동이랑 일치. 행동하고. 그래야지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주님도 모른다고 그래.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멘 아멘 들었는데 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가끔 말해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이 성경 또 이제 열심히 보니까 좋은 말 하잖아. 네. 하나님의 말씀하잖아. 네. 우리가.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 맞아요. 행동을 해야지. 예. 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서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삶을 해야죠. 살아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는 말로만 자꾸 하는 걸 얘기했는데 이제는 듣는 것만 가지고 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차이를 만든다. 모래 위에 짓는 건지 반석 위에 짓는 건지 행함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원래 이 무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무리들이었는데 이들이 뭐이 될 수가 있냐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 네. 아,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제자가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무리로 다시 전락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질 거 아니야. 네. 그들에게 뭐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되라는 거야. 근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행동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반석이 돼서 든든하게 인생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질 않으면 그냥 무리로 다시 전락하는 네네.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오히려 옛날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 예수님한테 들었어. 나 예수님 본 적 있다고 그러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으면 네네. 이건 나중에 전도할 기회가 더 막혀. 기회가 더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실행하는 게 참 중요한데 네.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동이 없는 믿음, 이게 사실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어디로 갑니까? 잘 모르죠? 네. 전혀 모릅니다. 야고보서로 갈 거야. 야고보서. 다음 시간부터는 야고보서로 갈 거야. 네. 야고보서에도 또 이 야고보서는 어찌 보면 상상수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석.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산상수훈을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삶에. 근데 이 야고보서의 중요 메시지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자유롭게 하는 율법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한 것 같죠? 네? 네.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행함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위선자지만 예.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위선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는 데서 그치 말고 행동으로 하죠. 삶을 삶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대. 오히려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고 있어. 너무 좋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대답이 옳도다. 대답은 옳아. 그런데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것만큼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일을 행하라는 거야. 네? 행동을 해. 아는 것은 50점도 못 돼. 행동해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가요? 네. 말씀 옆에다 집을 지면 소용이 있을까? 맞아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옆 사람만 좋을 것 같아요. 옆집 사람만. 아니야, 안 좋아. 사람 안 좋은데. 무너지면 옆집까지. 그럼 안 되겠구나. 말씀 옆에다 지면 안 된단 네. 말이야. 네. 예? 그래서 이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 이 말씀이요. 네. 원래 그 세상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네. 말씀의 재료로 세상을 다 만드셨단 네.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이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도 말씀은 있어요. 영원해요. 네. 그러니까 세상보다 말씀이 더 영원하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말씀에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세상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기초가 어디 있냐 말이야. 이런 반석이 어디 있냐 말이야. 네. 거기는 지진 뭐 10.0 문제가 아니야. 이제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재난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네.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데 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기초를 제껴놓고 다른 데다 자기의 지식에다 세워본다, 자기의 물질에다, 자기의 경험에다, 자기의 가문에다, 지위에다 백날 집을 지어봐도 소용이 없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무너진다니까. 크게 지은 건물일수록 더 크게 무너진다니까. 예. 그래서 네, 맞아요.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뭐 488장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면은요, 인생을 밖으로 경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밖으로도 물론 경영하죠. 밖으로 뭔가 성취하고, 네. 뭔가 성공하고, 네. 또 뭔가 모으고, 또 성공하고 이렇게 네. 밖으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밖으로만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고 내면으로도 이렇게 경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건물들 보면은 보이는 외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둥이 참 중요하잖아. 예. 네. 또 그 안에 있는 철근도 중요하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서야 밖에 있는 것도 단단하고. 제대로 빛을 발하지. 네. 내면이 부실해 버리면 빛 좋은 이게- 게 살고 좀. 갑자기 무너진다고. 네.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싱크홀. 갑자기 길이 확 꺼진 거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도로에 무서워. 차가 가고 있는데 길이 꺼져가지고 네.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자동차가 곤두박질 치는데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계속 물에 실려가가지고 네, 맞아요. 안에 구멍이 생긴 거야. 예. 위에는 아스팔트가 덮여서 몰랐지.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죠, 그게 그냥. 탁 무너지면서 안에 엄청난 굴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야. 홀이. 그래서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네. 예. 다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가꿔야 된다. 네. 겉으로 성공하고 대단하고 인기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거 봤죠. 예. 네. 아니 갑자기 자살하는 것도 봤다고. 예. 너무 무서워요. 아유 저런 분이 대단한 분이. 근데 네. 그 내면에서 서서히 이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어떤 충격에 훅 가는. 훅 하고. 그니까요. 그게 싱크홀 신드롬이라니까. 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평소에 내면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잘 간수를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네. 필요하다. 그래야 네.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다. 네. 예. 응? 그래서 견고하게 쓸 수 있는 요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앞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서론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네. 이제 말씀을 마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서프라이즈! 놀란 거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그들도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네. 율법을 네. 가르쳤으니까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야. 완전히 달라요. 다른 비교가 안 돼. 네. 예, 차원이 달라. 아, 차원이 다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무슨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목수신데. 무슨 뭐 대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네. 네. 무슨 뭐 대단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뭐 귀족 출신도 아니고 저기 갈릴리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by authority 이 어서리티. 대개 무슨 뭐 암흑의 학자를 인용을 한다든지 내가 어디 학교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이러면서. 뭐 by authority 네. 예? 뭐에 의지해서 얘기하는데 네. 예수님은 with authority 그냥 자체가 권위 있는 말씀이야. 그 존재 자체가 압도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놀래버렸죠. 실제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실 때 앞에도 우리가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권위 있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권위가 있으려면 우리 존재 자체에서 성품 자체에서 네. 그게 나와야 돼. 그냥 남한테 배운다고 권리가 있게 되는 게 네네. 아니에요. 요새는 권위가 다 붕괴됐잖아. 네. 선생도 권위가 없어 요새. 맞습니다. 나도 선생이지만 솔직히 부모도 권위가 없어. 네. 나이 먹었다고 권위가 없다고. 옛날에는 그냥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거 없어. 실력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존경을 만해야 돼. 맞아요. 그 사람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예. 그래야 권위 있게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볼 때 부여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좀 이 영적 권위를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권위 있는 게 아니야. 살아야 돼. 네. 우리 교회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차별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 한마디를 해도 권위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이 그렇게 그 말씀이 삶이 되셨기 때문에 권위 있게 다가왔다. 네. 산상수훈 앞으로 좀 더 계속 읽는 거예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 네. 다음 너무 시간에 좋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뭐냐 내 베이직이 모래인지 반석인지 다시 한번 약간 좀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거든. 근데 진짜 행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뭐 예를 들어 살을 뺀다고 하더라도 움직여야지 살이 맞아. 빠지지 안 움직이고서 어떻게 살이 빠지는 거 원해요.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은 진짜 들은 만큼 행동하고 그리고 말한 만큼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너무 뭔가 행동을 하려고 너무 큰 거를 막 하려고 하다 할수 보니까 있는 수준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맞아. 있는데 되게 작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 맞아요. 사실 뭐 무너지지 않는 삶 이러는데 우리 뭐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진짜 딴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조차 행동을 못한 적이 있었구나라는 맞아,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 작은 정말 기도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겠다. 좀 더 행동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끼고 정말 청행일치를 한번 실현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그래서 행동을 하고 온 것 같아. 어떤?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 들었잖아. 왜 옷을 옷을 벗어, 야, 옷을 갑자기? 왜 벗어? 아니 내가 돼지 옷을 입고 왔어.
돼지 삼형제 말씀하시죠. 그 형제예요? 이게 뭔가요? 진짜. 그 이제 행동을 형제가 하는 아닌 거야 이제. 성형일치가 난 된 거야. 자연스럽게. 이러니까 나한테 소름 끼쳐서 너무 일체까지 소름 한기치 끼쳤잖아. 목사님을 내가 존경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각이 맞아. 무슨 집 지을 거예요? 나는 그 철로 돼 있는 거. 소름 돋았어요. 그렇네. 오늘 이번 주는 좀 우리가 행동을 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칭찬해. 여기 칭찬해. 좋았어요. 일주에서 칭찬해. 깜짝 놀란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막에 있는 것으로 네모 반듯한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덮개와 증거궤, 2번 번제단과 분향단, 3번 물두멍과 떡상.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